6월 20일 성경 강의로 제2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위왕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44번 10편 100편입니다. 반드시 교독하신 교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192장입니다. 신약성서 192장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하시면 짝수는 제가 읽고 뿔수절은 회중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이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제 뭐 친구이자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제 감신자하고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한 전도사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나름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좀 갔다 왔죠. 근데 사역자들이 보통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 주변 동기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장을 가니까 그 신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감신 동기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부 되시는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름 인간성이 나쁘지 않은 전도사님, 평판이 좋은 전도사님인데 다들 사역대로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늦지 않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전도사님한테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앉아 있는데 교회가 이제 대립교회였습니다. 대립교회에서 이제 누가 주례하시나 보니까 보통 이제 한 장소를 이제 한 줄 있으면 이제 주례는 이제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결혼식을 보니까 우리 신랑 전도사님이 신부 되신 분을 많이 사랑하시는지 주례도 이제 신부 측 담임 목사님 하시고 우리 장소도 이제 신부 측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어디서 만나 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신 대학원을 다닐 때 보통 이제 한번 이제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저는 채플 시간에 많이 제가 졸았습니다. 이제 뭐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졸았는데 유일하게 그때 딱 깨어있던 시간이 그 목사님 설교가 누가복음, 우리가 저번에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도망가는 제자들 중에 누가가 있었고 그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엠마오로 도망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을 간증으로 함께 들려주시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주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례하시는 분이 말씀을 막 길게 하면서 우리는 보통 신랑이 신부 뒤통수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단상으로 딱 나가시면서 신랑 신부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주례사를 하겠지만 주례사를 하는 기억이 안 나고 뭡니까? 신랑 신부 얼굴만 기억이 나니 신랑 신부 얼굴 많이 보고 가십시오. 참 그 작은 것 하나도 제가 참 돈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먼 얘기지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누군가의 주례를 서게 된다면 먼 훗날 목사님을 받고 된다면 나도 꼭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주례를 쓰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주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그러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부부가 되지만 그 결혼하는 순간부터마다 싸운다. 우리 신랑 전도사님이 절대 안 싸운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안 해봐서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싸운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1년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부부가 오래 가는데 1년이 통기하는 건 참 충격적인 결과죠. 오늘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어떤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뭡니까? 의리와 그 동지애로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도 약간 좋은 정보다 미운 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나이 많은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만의 사랑을 듣기가 어렵다고. 사실 사랑은 어디서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고 살 때는 뭐하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훈련과 연습으로 남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절대 내가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뭐 이거 하나 더한 거는 사실.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 사실에다가 무언가를 더한 것이다. 제가 어제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결혼식을 가도
일정이 바쁠 때는 수익만 내고 오니까 아니면은 사진까지는 다 찍지 않는데 어제 저희 동네에 아무도 없어 저라도 사진 찍어야겠다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렸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어디 좀 나갔는데 이렇게 사진 찍으려면 줄을 딱 쓰지 않습니까? 저의 잘못이죠. 제가 4번째 칸에 섰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사진사님 저를 지목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라고 1층까지 저를 끌어내리시죠. 사실이죠. 저는 키가 작으니까 4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순간 저의 마음을 쇠짜지. 그 사진사를 저를 기분 나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죠. 가리니까.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사실로 사실로와 진실로 진실로의 차이는 예수님 말하는 진실, 사실, 사랑을 담았다. 즉 뭐하다? 마음을 담았다. 진심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말씀하실 때 사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강원도 정선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뭐 나이가 담임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50대 초반 정도인데 저기 정선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보통 20대 중후반이면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강원도 정선 조금 외딴 곳인데 그 옛날은 얼마나 외딴 곳이었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옛날에 홈쇼핑을 하게 되면 홈쇼핑 책자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홈쇼핑 책자가 들어가요. 사모님의 취미가 뭐냐면 그 정선에 어떻게 보면 은단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자를 보는 게 딱 기억나요. 사모님도 나이가 젊으셨을 텐데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싶을 텐데 사모라는 책체 그 홈쇼핑 물건이 싸지 않았으니까 그 책자만 보고 있는 게 다 기억나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이 현실과 괜히 사모님한테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고 나와 그게 물건을 누가 줘?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사고 싶은 거 다 사. 살 수 없죠. 살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실게요.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진실로와 사실로의 차이는 이것이다. 우리가 사실로 할 때는 너무나 그냥 투명한 사실이지. 그러나 진실에는 뭡니까?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고 이 말을 이렇게 드리니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글성과 영어성을 비교해볼 때 우리 진실로에 갈 때는 sensor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영어권에서 편지를 쓸 때 끝맺음을 누구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담아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 sensorus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sensorus 단어는 뭐냐면 순수한, 혼합되지 않은 진심한 진실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순수한, 내 마음도 순수한 진심 어린 단어. 이 쓴소리라는 단어와 연관된 일화가 있는데 설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판단은 안 됐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있냐면 라틴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밀랍없이라는 단어 뜬금없이 않습니까? 밀랍없이와 진실로 우리가 진실로 거짓 없이가 무슨 문제예요? 이 고대 장인들이 이 대리석 조각을 하는데 여러분 대리석 조각을 조각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리석 조각 이 조각상을 봐서 그렇지 그거 하는 게 굉장한 요즘은 다행이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흠을 어떻게 합니까? 밀랍으로 내요. 마치 흠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 흠이 생기면 그걸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밀랍 없이라는 단어는 이 정직한 작품보다 밀랍 없이 순수하게 채워요. 그래서 정직한 장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이 작품, 나의 소중한 작품을 진심으로, 나의 순수한 열정으로 밀랍 없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로와 진실로의 차이는 진실로는 마음을 담았고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아주 사실로 하지 마시고 진실로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8절 1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는 명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물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류, 가방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혹은 우리 아파트까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도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잘 알죠. 저 어릴 때만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잘 알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명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명품에 열광합니까? 어떤 물건의 퀄리티를 보기도 말하는 거지만 이 명품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 이 퀄리티를 나타내 그 물건이 보여주는 브랜드 파워, 그 이름값 자체가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것이 그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의 이름값과 브랜드 파워가 사용자, 본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값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 우리가 뭘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기독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주입니다. 본문에서 유대 종교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정리하실 때 유대인들이 튀어나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너가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냐? 제사장은 우리가 이 성전을 관련 우리 제사장들의 권한인데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냐? 근데 이 말은 2000년 전에 국한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나니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우리 지난 시간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이 지나서 그들의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려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설교하고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보이니까 가난뱅이 앉은 데가 보여요.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후천적이야 선천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걸어본 적 없고 한평생 누가 들려서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문 앞에 성전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그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치에 있는 사람들,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죄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머리 이렇게 지kim하고 근데 그 난중뱅이가 누구에게 그걸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이들의 행색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열심히 했다면 5세시에 그 일이 발생했으니까 안전뱅이 아침부터 그거를 열심히 했다면 안전뱅이가 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무슨 좋아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원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함이 일어나 걸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뱅이 어떻습니까? 돈 달라고 했던 무슨 일어나 걸으래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다른 힘이 걷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여태까지 바라보던 그 성전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놀랄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한테 믿음이 부족할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막 설교하다 갑자기 키가 막 커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의술이 발달한 지금이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쳤다면 명인입니다. 그 당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조롱한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이 사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그 신체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쳐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다? 우리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모든 주목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말로 보면 존중, 위엄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무거움이라는 단어를 존중과 위엄과 무거움. 여러분 자신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무거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무거움과 존중을 표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빌려 쓰면서 함부로 평범한 거 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빌려 쓰는 걸 책임감 막중한 우리 아니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자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은 우리가 감히 자주 쓸 수 없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막중한 책임과 무거움을 안다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려고 해야 할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 빌려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무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사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마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무시적인 베드로가 무엇을 하겠어라고 손가락 들 사람 모든 사람이 내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놀랄 놀자다라고 하는 기적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상당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10가지 일을 만난다고 칩시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거나 기도하기도 전에 두세 가지로 우리가 끝낼 때가 있어요. 우리 능력만으로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일 해결되지 못하는 일에 그 문제 앞에 현실에 답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8가지일 수도 있겠고 능력이 좋으신 분은 5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벽이 존재합니다. 그 벽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벽 앞에 넘으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 벽이 너무나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무거움으로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무거움으로 그 벽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들썩하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문이 사람들이 아르바르 퍼졌겠지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댄다. 저기 무식쟁이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댄다. 아르바르 퍼졌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수의 찬당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 라는 얘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까지 하냐면 당시 높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들의 신비를 매우 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떠너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계파가 두 계파가 크게 있습니다. 한 계파가 뭐냐면 바리새파, 다른 계파가 이 사두계파.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건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이들 사이에도 입장차가 존재해요. 이들 사이가 전혀 사실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평민계층인데 지식, 배운 지식.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는 옛날에 중세로 넘어가면 의사들, 판사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의 대부분 평민입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들, 깨어있던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구약서도 대부분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구약을 대부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존재를 믿고 약속한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런가? 확인하기도 하고 의문 가지기도 하고 평하기도 하고 대화가 오가기는 합니다. 물론 그 대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정적인 대화는 많이 아니긴 하지만 대화가 오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매우 완벽한 사람.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주 기득권자들은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비롯한 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시편이고 보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뭡니까?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그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적히지 않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늘 어찌 부활을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는 하는데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긴 오겠지만 글쎄 좀 이따 와도 돼요. 이들이 이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그래 우리가 지도층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보다는 내가 지금 현장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와 미래를 얘기한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기를 모는 이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가 매우 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 들인 공예를 자극했던 그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를 더 미워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쉽게 말하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면 그 뒤에서 일반 평민과 바리새인들을 조장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도층이 뒤잡아서입니다. 대신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이 바리새인들이 나서 왜? 귀족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대면하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미워했던 이 사도계인들은 예수의 제자를 미웠습니다. 예수도 미웠는데 그 예수의 떨거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가짜도 더 미웠겠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의 부활.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 도끼 뭐랍니까? 그 부활했다는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병자를 성전, 우리의 권한이, 우리의 영역인 그 성전에서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당장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지도층들은 직접 행차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심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지, 그들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름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저기 예수의 그냥 잔당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당을 신문하기 위해서 지도치기 전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그들이 죽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감히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약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건축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행함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모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이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어 부활의 천멸에 되게 하시고 그 이름과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어.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를 증거하고 안진뱅이를 고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예수의 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 이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기초석이라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을 기반으로 중심을 잡고 건물의 방향과 각도와 구조와 이 머릿돌은 어떻습니까? 양쪽을 연결하고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상단입니다. 이 머릿돌을 올림으로 건축이 완성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기초이자 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돌은, 그렇게 중요해버린 돌은 어떤 돌입니까? 너희 건축자, 너희 사도행들이, 너희 제사장들이 버린 돌이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야, 저기 갈릴리에서 나온 저 출두기가 무슨 메시아예요? 라고 생각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초 삼으셨어요. 교회를 지셨고 그 몸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습니다. 장수가 되어주셨어요. 인간이 버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선택한 구원의 중심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얘기하지만 다른 어떠한 일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가 좋은 일을 하면 너에게 복이 있고 그것이 너로 구원이 될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이걸 오해하는 분들은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다 예수가 용서하고 내가 복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뭡니까? 구원받은 행동이 따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연습과 훈련을 통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합니다.
결국 기독교는 구원은 누구에게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방법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죠. 이 코로나 지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무 뭐야? 아유 배척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길에 하나님한테 만날 수 있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국교회도 아닌데, 그렇죠? 유럽이나 저 미국은 국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수 있지. 국교도 아닌데 장난해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너희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여러분도 변화된 나를 보고 변화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성.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교회 가시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인다고 호기심을 갖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같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수많은 일에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는 일, 중부연회라는 일, 동지방이라는 일, 또 우리가 제가 사회에 나간다. 어디 속해 있는 소속, 여러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신분,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형제자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의 이름을 내기, 명예의 이름을 내기, 세속적인 이름을 내기.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그것을 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동영해서 여러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부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뜬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어나는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 안전뱅이가 어떻습니까? 새 삶을 받는 거예요. 안전뱅이로는 삶을 죽었고 일어난 사람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어요. 안전뱅이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지 안 줄지도 구별 못하면서 그걸로 몇십 년을 먹고 살았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부르어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연조차 아닌데 이끄심입니다. 안전뱅이가 쓰면 누가 이 잘못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 보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그 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달을 그때에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전대를 일으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 저 현실의 력이 너무 커서 저 성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나의 다리는 썩어 문드러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자신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 기독교는 참 다른 종교야.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사실 다른 종교도 모든 좋은 얘기를 합니다.
나쁜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벌써 사라지고 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좋은 얘기라는 게, 똑같이 좋은 얘기라는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는 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그것이 쉽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운전할 때 목사님이 욕을 한다. 운전할 때, 저 축구할 때 목사님이 욕한대요. 그러면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뭐합니까? 일어나 걸어. 베드로가 요한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손을 일으키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그를 만지면서 사실 안 만져도 하실 수 있어요. 저기 멀리서 나를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만지시고 왜? 그의 어려움, 그의 나음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절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앉은 맹이처럼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시 여러분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앉은 뱅이처럼 앉아만 있는 어찌할 줄 모르고 앉아만 있는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저 성전을 걸어내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셨사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끝나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앉은 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주여 일어나 걷고자 하오니 일어나 뛰고자 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와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했니? 그들 자신께 선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이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는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에 그 친구를 주여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 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음을 압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간 수고할 때에 그 수고함을 주님께서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그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주여 눈물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기쁨의 기도도 있고 주여 때로는 넘어져 속상하여 주를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저는 기도를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그 부족한 우리의 음성을 그 부족한 우리의 간구를 주여 부족하다는 치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들으실 걸 알고 드리오니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한 그 순종의 다리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가져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